열흘 정도만 있으면 2020년도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연말에 생일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올해 생일은 이제 끝난 거죠. 어떤 분은 생일이 뭐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최근에 생일을 당하셔서 이렇게 축하받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생일은 어떠셨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월 지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이게 특별한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확 줄어들었다고. 뭐 그렇더라도 생일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날이고, 또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가족이나 또 지인들에게는 축하할 날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태어났으면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제 생일을 가족이 또 지인들이 이렇게 챙겨줄 때 느끼는 고마움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생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일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긴 하지만 사실 그날이 진짜 생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래저래 추정해서 이 날을 생일로 지키자고 했고, 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일을 지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했고 특별히 나를 구원했기에 그분의 탄생하는 날을 정해서 지킬 정도로 그날은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행복, 희망, 소망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한 시인이 수십 년 성탄절을 지내던 어느 날 아차 싶은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보냈구나. 그래서 그가 시를 썼습니다. 성탄절 그 시의 제목은 성탄의 선물인데요.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예수님의 생일에서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시를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그분이 깨달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손으로 수많은 카드와 선물을 헤아려 보았지. 그 이름 빌려 온통 내 잔치였네. 뭐 짧게 읽어드렸지만 뭘 말할까 하는 게 어렴풋이 탁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뭐 보통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카드를 사고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또 이브가 되거나 크리스마스 당일 되면 케이크 사서 먹는 집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신자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카드를 만들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전합니다. 결국 그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그 일을 반복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잔치의 주인공이 빠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할 순간,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오늘의 주인공을 집에다 두고 왔음을 알았네. 그제야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물었네. 여러분, 주인공이 빠진 생일 축하해 보셨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서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또 행복을 나누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덜컥 마지막 기념사진을 하나 남기고 헤어지자 이랬는데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의 주인공이 없는 겁니다. 주인공이 없는 생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공중파에서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오면 나홀로 집 시리즈를 계속 방영해 줬거든요. 이 영화의 가장 큰 테마는 이런 겁니다.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특별히 크리스마스 휴가 때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을 집에 두고 떠나는 거죠. 그들이 일부러 둔 게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는 아주 분주함 속에 그 집의 아들 하나가 결국 여행을 떠나지 못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여행지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집을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크리스마스 날 그 날의 주인공, 그 생일날의 주인공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혹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과는 완전히 무관한 생일 축하를 하고 우리끼리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작 축하가 중요한 건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일을 당한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없는 우리끼리 잔치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죄 씻김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일으키며 말했네. 내 이름은 용서란다. 저는 이 시가 너무 갑자기 끝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낀 그 절망감, 그 자신의 실수,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한계 등등에 대한 어떤 나열들이 좀 있었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를 읽을 때 좀 더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뉘우침이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한데, 갑자기 죄를 씻는 길을 가르쳐달라는 질문과 함께 나의 이름은 용서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용서하셨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인이 내놓은 결과는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시죠. 그러니 수십 년 예수님 생일날 생일 축하를 하면서 예수님을 빼먹고 하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용서가 계속되어서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용서를 계속 받는 사람이 신자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은 100번 1000번 용서하실 겁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뉘우칠 때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만을 목적으로 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이들이 다시는 그런 실수 없이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삶들을 살 때, 그게 오히려 더 그분이 바라시는 삶이고, 더 이 시에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오히려 더 선용되는 결과 아닐까요?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겠지만 다시는 동일한 용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생일을 축하할 줄 아는, 그분께 선물을 드릴 줄 아는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태어난 경위를 아주 짧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당황하고 요셉도 당황합니다. 요셉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의를 가지고 악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자기 앞에 발생된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감내해 주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앞에 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진 자가 요셉이라는 거죠. 당시 정혼관계에서 여자가 임신하면 파혼을 당하게 되고요. 이건 이혼이 됩니다. 문제는 남자에게는 이 이혼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여자에게는 평생 홀로 살아야 되는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여자를 놔주고 이 여자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사이에서 잉태되지 않은 그런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파면시키지 않고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조용히 끝낼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다 잠이 든 거죠.
꿈에서 그가 천사를 만납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죠.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 또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본인은 마리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뒷말 나오지 않도록 본인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 안에서는 천사가 등장해서 마리아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거죠.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것임이라 라고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느 한 여인에게 도착했고 그로 인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출생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발적이지 않으라는 것은 천사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0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750년 전부터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죽었죠. 그가 죽었지만 사역하는 동안 써내려갔던 이사야서가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다 쓴 게 아닙니다. 여러 그 저자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이사야의 책 안에 66권 안에 상당히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언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50년 전의 예언을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나름 율법과 예언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는 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스스로 요셉은 이사야서가 생각날 수 있었고 그 말과 천사의 말이 연결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750년 전에 예언했던 게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동의하였죠. 여러분 꿈에서 벌어진 일인데 대부분 꿈을 꾸고 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꿈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난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정확하게 꿈의 내용을 기억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혼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엄마 아빠가 있는 부모가 있는 자녀로서 자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짧고 압축적인 설명들이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은 그냥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읽지 않은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18절이거든요. 18절을 통해서도 이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18절 말씀도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등장하는 나심이란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표현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보통 인류의 기원을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 또는 구원의 기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원에 해당하는 나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게네시스란 말인데, 이게 출생을 말하는 뜻이지만 동시에 어떤 것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금방 말씀드린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으로서의 시작이잖아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기원 또는 구원의 기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창조로서 한번 이렇게 세상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에 의해 다시 한번 홍수 이후로 세상이 드러나는데, 구원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요, 창조로 드러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기원으로서 인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식의 표현이 마태복음 1장 18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가 나심이라는 겁니다. 또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천지창조를 한 것이라면, 구원의 기원은요, 죄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류의 기원을 대표하는 아담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됐다고 하잖아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구원의 기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상이 무너뜨린 것들을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를 지어서 죽었고요, 그의 후손도 모두 죽지만, 반대로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셨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의 기원과 마태복음이 말하는 기원은 둘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고, 그 역사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기원이 시작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만든 실패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의 구원이 단순하게 나 혼자에게만, 아니면 기독교인에게만 좋은 날이 아니라 인류에게 좋은 날이기 때문에, 물론 날짜도 다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깨달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날을 지키려고 애쓰고요, 이 날에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진짜 그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는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성경에 오역이 있는 것처럼 찬송가에도 오역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12월에 저는 안 가봤지만 눈이 많이 온답니다. 바람도 엄청 세고요. 1818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매우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한 분이 기타 연주를 하면서 아는 노래들을 같이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그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분이 자신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고 갖고 나왔고, 그거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불러준 거죠. 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는데 기타 반주에 맞춰서 또 노래를 만든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그걸 흥얼흥얼 따라합니다. 그 노래는 4절로 되어 있었는데요, 1절을 부르고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너무 취하기 시작하면서 2절을 부를 때는 예상되는 가사들을 흥얼거리다가 3절, 4절에 가서는 반복되는 가사들을 따라 부르면서 또 성가대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이 화음을 넣으면서 자그마한 예배당 안에 정말 무언가 가득 채워지는 듯한 놀라움들을 이게 경험합니다. 특별히 그 노래 끝에 왕이 나셨도다 하는 가사가 붙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환호하는, 열광하는. 그날 그 노래는 한 번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노래를 배우면서 또 부르기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가사를 불러주고 여러 차례 반복하고 그렇게 불면서 사람들이 감동했는데요. 이 감동한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노래로는 최고죠.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됐을 때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건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냥 읽어도 시로서 충분한 을 느끼게 하는데요. 여기에 곡을 붙이고 화음을 넣고 연주를 넣으면 그야말로 대단히 크리스마스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이 가사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설교안을 보시면 이상한 게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어둠에 묻힌 밤. 그게 그 문맥적으로는 이어져요. 근데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라는 게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 속에 뭔가 환해져야 되는 밤 아닙니까?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오역이 있습니다. 실제 영어 성경에 보면 오리즈 컴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리즈 컴, 오리즈 브라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빛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해서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번역하면 사실은 틀린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도 오래 불러가지고요 이걸 나름대로 그냥 소화해냈어요. 그래서 그 고요한 밤이, 그 컴컴한 밤이 근데 예수님 때문에 빛났다, 1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이 오역의 뜻을 우리가 극복해냈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번역은 어둠을 밝힌 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어둠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무슨 불을 켜거나 엄청난 서치라이트를 동원하거나 엄청난 경기장에 무슨 스타디움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엄격히 따지면 2000년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렇게 빛나게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추하게 별볼일 없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근데 그분의 존재함 자체가 인류에게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캄캄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됐다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것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게 엄청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뭘 세우자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념비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빛이 됐다면 내가 그 빛을 받은 존재로서 뭘 돌려드려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죠. 근데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는 길을 소개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빛을 갚는 거죠. 그게 부모이든 자녀이든,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에게, 또는 전혀 나한테 보상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해내는 방식들을 찾아내므로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실 선물이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선물입니다. 또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돕기 위한 것이 나를 돕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주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연말에 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성도라면 한 번 정도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 이웃 중에 한 명, 또는 교회 식구 중에 한 명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는, 함께하는,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3단계로 올라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 3단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절망일 겁니다. 답답함일 겁니다. 더 나만 생각하고 더 나만 바라보는 일들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시절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나선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게 그분이 받으실 선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에 취해서 사진 찍을 때 아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그분께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그렇게 부족한 선물을 충분한 마음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께 드릴 선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또 계속 들려올 겁니다. 그렇지만 신자로서 좋은 소식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떤 얘기는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일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시고, 어떤 얘기는 용서하는 따뜻함을 주시고, 어떤 얘기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선대로 다시 이 땅에 사는 희망을 얻게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하는 그런 선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겨운 세상이지만 희망, 소망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밝게 되는 거죠. 또 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상호돌봄 헌금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벌써 움직이십니다. 그 움직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좀 더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은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선물 드릴 생각조차 못하고 내 삶에 취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인의 말처럼 수십 년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나만을 위한 선물, 나의 지인만을 위한 선물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는 더 혹독할 것 같습니다.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오랫동안 모이게 되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대화들, 그리고 도전들 하게 하셔서 진짜 어렵지만 주께 향하는 선물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은혜로운 모습들을 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 또한 드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작은 것이 드려줌으로 그래 살만한 세상이야 해서 삶의 소망을 얻는 이들이 많은 그런 겨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어두운 밤에 오셨지만 그 어두운 밤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두운 시대를 살지만
작은 불로써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신자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